예, 특송 감사드립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딸이 있는데 이 관연한 아가씨가 이혼남하고 결혼을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혼남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애까지 딸렸습니다. 애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부모가 딱 봐도 우리 딸은 이 결혼 생활을 잘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자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딸이 완강합니다. 나는 잘 살 수 있고 애도 내가 예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정말 답답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 아이를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한번 키워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이혼남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키웁니다. 처음에는 막 잘 받아주는데 애가 막 보채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짜증이 납니다. 근데 부모가 이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주아만 봐도 얼마나 예쁩니까? 예뻐가지고 이렇게 봐주려고 해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냥 냉정하게 옆에서 계속 지켜봅니다. 근데 그 이혼남도 자기 자녀가 있으니까 이제 이 집에를 방문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선물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양손 가득히 2주 정도 2주 지나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딸하고 그 이혼남하고 툭탁툭탁거리다가 나중에는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예전에는 권위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교훈과 책망으로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은 다 달라져 가지고 감정적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감정을 잘 보살피고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이 권위라는 것이 사회적인 권위가 점점 추락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대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의 권위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 176절에 걸쳐 있는 아주 긴 이 장의 말씀입니다. 이걸 율법시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하나님 말씀을 예찬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을 가장 중요한 시다. 이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19편이 성경 속의 작은 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 있고 깊은 경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단순한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있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갈 때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욤 키부츠라고 하여서 7월 15일 대속죄일이 되면 이 119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그것을 자기들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사회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도대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시편 119편에서 긴급 출동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119편 가운데서 이 말씀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을 제가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볼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올리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크의 복은 우리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이고, 하나님의 복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라크의 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복은 아쉐르의 복입니다. 아쉐르의 복. 그 아쉐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상태나 그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게 아쉐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 가운데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과 같이 가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아쉐르의 복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20살짜리 딸이, 20대 그 아가씨가 부모가 살아온 지혜와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예, 제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복이 바라크의 복이라고 한다면, 아쉐르의 복은 뭡니까? 아버지, 저는요 간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되겠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 결혼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복이, 그것도 복이니까 아쉐르의 복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 17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왜 이 176절인가 하면 히브리어가 2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음이 22개.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것처럼 알렘, 베트, 김멜, 달렛, 와우, 해, 우, 자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가 22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한 단어를 8절씩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22개의 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176편을 구성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다 못 지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만 해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주일 지키는데 몇 시간입니까? 요즘은 시간이 점점 더 짧아져 가지고 오후 예배도 저희 교회는 없으니까 어쩌면은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24시간 가운데에서 3시간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죠. 물어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주일을 왜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니까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니까 남자의 그 생식기의 끝을 왜 자르라고 하는 겁니까? 너의 기력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소득의 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11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쉐르의 복,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추적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이렇게 간다,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결론을 따라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그 삶을 중간 점검해 보시면 삶 속에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또 어려우니까 예전에 말씀을 올렸는데 장수 프로그램에서 어느 할머니들 이렇게 쭉 계셔가지고 사회자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할머니,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정상수 권사님, 다시 태어나도 우리 최갑석 기사님하고 다시 사시겠습니까? 이럴 때 다른 할머니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고생해봤는데 혹시 다음에 태어나면은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손을 들고 나는 우리 영감하고 다시 살 거다고. 아니, 왜 영감님하고 같이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대답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놈 저놈 다 살아봐도 길들인 놈이 최고요. 길들인 놈이 최고다. 우리가 좋아하는 CM송 가운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강지처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마고 국민연료 땡땡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강지처. 조강지처 오랜 친구. 저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내년이면 예수님 만난 지 이제 50년째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명제 앞에서 제가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서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움퍽둠퍽 해가지고 진짜 힘든 적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 적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느라고 내가 그 시험을 참느라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 그 시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복이었다. 저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렙 첫 번째 연이 지나가고 이 긴멜 연이 시작되는 것이 9절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왜 청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까? 갑툭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청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을 보시게 되면 10대 후반부터 30세 초반까지를 보통 청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청년이 어떻습니까? 힘도 있고 그리고 용기도 있고 그리고 이 과단성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약점이 뭡니까? 청년의 약점은 미숙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 청년이라고 말할까?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미숙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황을 주님께서 이 청년에 이렇게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르라는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가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를 보면 그 청년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혈기도 있었고, 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재주도 있었고, 또 리더십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할 말은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다 반장이 돼가지고 다 수집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지 못한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또 내가 이제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왜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 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마친 후에 다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였는데 베드로가 딱 맞닥뜨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는 자기가 용기가 출중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공포감이 이렇게 확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감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지,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 그 생각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이 다 어디로 숨어버리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해보겠다고 말고의 기도 잘라보고, 그리고 그 도망을 쳐보고 달아나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청년의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자신감, 또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그 진리는 어디에서 오시는 걸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로고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이성이고 그 하나님과의 그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이것이 헬라 철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였는데 어떻게 중재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상태에 계셨던 주님이셨는데, 자, 이 영의 상태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서 육의 상태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온 자리에는 뭔가가 이렇게 구멍이 났든지 문이 열렸든지 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일이니까. 근데 거꾸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육의 상태에서 저 천정 너머의 세상, 저 하늘 너머의 세상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미 그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재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육신의 상태에서 그 영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뭡니까? 구약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니까 이 말씀 시편에서 지금 주님에 관한 그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가까운 데를 보려면은 뭘로 봐야 됩니까? 등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멀리 보려면은 빛으로 봐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구약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이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편 119편에서는 그 말씀의 준행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6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중학생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중학교 여학생이 이 176편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야, 이거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을까? 저도 뭐 자신이 없는데, 이 말씀을 116절까지를 암송을 다 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는데, 우와!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 외웠을 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야, 정말 저 학생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준행하며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한 그 열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명령.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뭐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의무적인 명령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통치자, 로드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법을 따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말씀 앞에서 그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뭐 로봇인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슬그머니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내 의와 자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은 좋은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방종은 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종하게 되면 절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파국과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기차가 철길을 따라가야지 제 코스대로 안전하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기차가 나 이 길대로 가지 않을래, 저쪽 길로 가볼래 라고 해봐야 탈선이고 사고밖에 나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항로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아무리 넓은 그 하늘이라도 그 비행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속과 복종이라는 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서 행복 설명서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타난 성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타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성경의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명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성경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이 목회자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약한가 하면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1년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자,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지 생각하는데 잘 읽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의 기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신앙에는 선험적 신앙이 있고 그리고 체험적 신앙이 있습니다. 선험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론과 이미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이라든지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증거라든지 또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를 때 우리는 안정감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한국 사람의 기질이 이 선험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체험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일반 계시로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쭉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좋을 때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방문을 걸어 잠그시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의 중심으로 삼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둔불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뭔가 계시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고 아니면 계시가 안 오면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듣고 싶고 정 안 되면 목사님에게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나의 정답이라고 여기고 싶은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 통독을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날마다의 영성 가운데에서 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돌짝밭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길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제대로 살아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달려고 내가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돼가지고 위험한 일이 찾아오면은 다시 그냥 관성적으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밭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굳게 정한다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 전에 대학에 간 청년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부모님하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제 타지로 와서 대학을 다니니까 제가 교회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좀 알겠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장소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한 시간의 은혜가 필요해. 근데 네가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묵상집을 하나 보내줄게. 저는 아침에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묵상집을 읽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쭉 읽고 그것이 저에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또 매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지금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쭉 읽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말씀을 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교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건너뛰지 않고 갑니다. 6년이나 7년이면 1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셨을 때 3독은 하신 겁니다. 3독.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영상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영상을 올려서 그 말씀을 따라서 쭉 가기를 제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근심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까꾸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세상의 근심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단단하게 서 있다면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말씀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순간, 이 고통의 순간, 이 어려움의 순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에는 반드시 심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심판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너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거짓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백을 봅니다. 명품백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10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초가 넘어가게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유혹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제가 몇 도까지는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쁜 아가씨가 있을 때 45도까지는 괜찮습니다. 45도가 계속 넘어가서 여기까지 90도까지 가면 유혹이 우리를 덮쳐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작동하지를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못 지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뭡니까? 아유,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날 참 나오기가 참 힘들겠다. 여러분, 이런 동정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왜 못 나오지? 이 사람은 왜 주일날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관심을 기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라는 게 뭡니까? 주일은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 가장 복된 날이다. 주일은 우리의 한 주간의 출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 너무 안 됐어. 직장도 없고 또 너무 삶이 힘들잖아. 하나님 저 사람 직장도 잡게 해주시고 또 삶이 이게 잘 풀리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는 중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나의 동정의 기도입니다. 동정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것이 주님, 저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그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더 어두운 길을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그 혼미한 영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의 정확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신발 붙잡고 주님 이 신발 주인이 교회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내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주님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저도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쿠팡에서 가구 책상 하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상을 딱 보니까 금방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서도 안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도라이바를 가지고 이걸 막 다 맞췄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역시 가구는 이렇게 DIY로 하는 게 재미있어 하면서 다 맞췄는데 마지막에 가지고 앞판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다 풀러가지고 다시 맞췄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설명서야. 설명서가 중요해. 설명서를 읽지 않고 내가 행여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세계사의 그 조류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진리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한 장소를 찾겠습니다. 정한 시간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 할 것이 태반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 때에 내 삶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지름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직진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바로 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